부활절, 부활이라는 말, 이스터데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적인 말은 언어는 아닙니다. 이방 종교죠. 그러니까 봄과 새벽의 여신인 에스트레라는 그 여신에서부터, 그러니까 부활절 때가 봄이 한창 무르익을 때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봄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으면 한편으로는 봄꽃을 즐겨야 되는데 또 고난주간이니까 죄송한 마음에 또 그것도 못하는 그러한 때가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때를 봄이 한창 이렇게 막 만끽되어지는, 아주 가득되어지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터데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부활절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파스카입니다. 파스카. 이 파스카는 넘어서다는 뜻인데, 이 6월절이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스카에서 영어가 패스오버라는 말, 넘어서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첫 6월절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흑암이 임하고 죽음의 재앙이 모든 애굽 땅 들녘과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사는 집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을 인설주와 인방에, 문설주와 인방에 묻힌 그 가정은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바깥으로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안에서는 그들이 어린 양을 먹으니까, 첫 6월절,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절 가운데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몸이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첫 6월절 저녁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을 파스카라 일컬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와 해방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절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과 해방과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이요, 생명이요, 승리요, 새 희망이 새로 시작되어지는 절기입니다.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함께 일했던 선생님이 퇴직을 하면서 선물로 타올을 줬어요. 그걸 집에 갖고 왔는데 제가 그 타올 아래에 써 있는 걸 보니까 뭐라고 써, 영어로 써 있었는데 토비 이즈 프리요. 토비 이즈 프리 하면 낯설게 여겨지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영화 해리포터라는 영화에서 토비라는 집 요정이 있는데, 이 집 요정은 아주 능력이 굉장해요. 마법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착해요. 착한데도 이 주인공 해리포터를 공격하러 가면 본인은 싫은데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절대적인 명령과 복종이기 때문에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토비입니다. 그런데 이 해리포터가 그 토비라는 주인의 그 악역이죠. 악역의 그 노트를 어떻게 좀 몰래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돌려주게 돼요. 돌려준 걸 주인이 받아가지고 토비에게 너 이거 들고 와 하고 전달되어 주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양말이 들어있었어요. 그 양말이 들어있는 걸 보고 토비 is free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토비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주인이 토비에게 양말 한 짝을 주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리포터가 몰래 자기 양발짝 하나 신 걸 벗어가지고 그 책 안에 숨겨가지고 몰래 전해줘가지고, 그게 토비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나는 자유예요. 토비가 자유게 됐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맺을 것 같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제 우리를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와 같은 정말 마법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러한 사랑,
그 은총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형 방식이 아니죠. 당시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나라의 로마 제국의 처형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이 처형 방식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로마를 배격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요. 더불어서 이 죽음이라는 공포감뿐만 아니라 죽음의 가정에 대한 공포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면 그런 그렇게 그래도 좀 힘들지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처절하지 않습니까? 못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우리 모양을 띈 것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받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지만 사실 받침이 없죠. 못 세 개죠. 아주 굵은 못 세 개, 양쪽에 손 하나씩에서 못을 박혀서 그게서 계속 잡아 당겨지는 거죠. 중력에 따라서 몸무게에. 그리고 다리를 포개가지고 이렇게 정갱이에 이렇게 큰 못을 받아서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몸이 계속 아래로 기울어 가는데, 그러면서 상처는 커져가고 피는 나오고 호흡은 거칠어지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는 죽음의 상태, 죽음으로 나아가는 죽음의 가정의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죽어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래서 감히 저 고통 가운데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아주 처절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 죽음 그 자체도 그렇지만 죽음의 가정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괴로운 죽음이 주는 공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한 공포, 잔혹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고난, 대신 바친 사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절망, 더 이상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잠자는 자, 부활을 소망하면서 잠자는 자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첫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길을 따라가면 그 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통로로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인사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그리스 종교, 러시아 쪽 사람들이 믿고 있는 동방 종교죠.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예식 때마다 진행되어지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헤어질 때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초대교회부터 내어진 전통적인 인사 방식입니다. 그들은 박해받던 시절 카타콤의 지하 공동묘지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인사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주검이 널려져 있는 묘지 안에서, 그 무덤 속에서 그들은 자랑스럽게 그리고 힘차게 이 말을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박해에 맞설 수가 있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핍박의 자리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매하게도 당시 사두개 사람들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잡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 족속이고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천사도 없고 천국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주류 제사장의 일을 맡고 있었고, 그러한 믿음, 천국도 없고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아마 담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맡겨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내가 이끌어낸다라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종교적인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쌓는 것. 왜냐하면 천국도 없고 영적인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것이 나에 대한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는 것도 헛것이니라. 초대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래 우리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 예수님의 영적인 부활, 예수님의 영과 육의 부활, 역사적인 부활, 이거에 대해서는 회심하고 회의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다시 한번 이어서 반복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고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것인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것인가, 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를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잡혀갈 수 있다라고, 그들도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고통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련히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슬퍼하고 울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큰 충격과 마음의 혼란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 둘을 만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일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부끄러움과 자책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십니다. 의심으로, 심지어는 의심으로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고민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평안을 전하십니다. 큰 충격으로 마음의 혼란으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큰 혼란스러운 일이 많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슬픈 사람, 절망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부끄러워하는 사람, 심지어 의심하는 사람에게도 삶의 혼란과 당혹감에 난처함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평안을 전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첫 열매로서 부활의 열매를 맺어 놓으셨고 첫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사람들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 어떤 종교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한적인 육체적인 삶의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다시 늙고 죽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에 이르는, 영원으로부터 영원에 이르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어지는 15장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빠졌고 죄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한 그 틀 안에서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전 인류에게 임한 것처럼 부활도 구원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은 그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께 속한 우리들이 바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참여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의 참여자들이요, 지금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내어 이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 부활에 참여하는 삶으로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